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계속 함께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부분이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앞에 더더군다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함을, 또 그 나라의 풍성함을 실제로 결정하고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그런 주권을 가지신 그 예수님 앞에 신실하다라고 칭찬받는 교회였다는, 다르게 표현하면 그 거룩하다라는 기준에, 그 진실하시다는 기준에 충족하여서 이 교회가 만드는 신앙의 선택들이, 그 방향이 실제로 그 열쇠를 가지신 그 주권자, 그 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결정들을 만들어갔음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소개하는 이 문구가 우리가 틀린 선택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고 거룩한 걸음을, 진실한 걸음을, 그 하나님을 향한 그에게만 오직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고 그를 배신하지 않는 걸음들을 걸어갔던 것이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에 대한 격려가 될 것이고 나아가서 경고가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은 용납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좀 확인과 더불어서 격려가 되는 말씀이고, 결국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설 것이다라는 것,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다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신실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신 대목들을 같이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이다라고 바른, 함께 영상을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바른 교회라고, 참된 교회다라고, 너희가 내 교회다라고 인정받고, 그런 신앙생활,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교회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신앙생활 몇 주 앞에 설 수 있을까라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그런 칭찬을 받았던 교회의 모습, 그 기준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오늘 것도 본문에도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사실 7교회에 쭉 이렇게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면서 옳고 그름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서 책망하시고 이야기하실 때 그 기준이 되는 표현으로 이제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실 때도요,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라고 하면서요, 판단하시는 기준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표현 중에 하나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는 것이 들어가면서요, 이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 고쳐야 할 부분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면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을 돌이키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단순히 감정의 회복이 아닌 것을 볼 수 있는 동시에 바르게 하고 있는지 바르게 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이켰는지 돌이키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이 어디냐? 행위다라는 것을 사실 간단하게 볼 수 있죠.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에도 요한계시록 2장 19절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를 아노니 너의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하면서, 여기 처음 등장한 사업이 똑같은 에르곤이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파생한 그 어미가 변화한 에르가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똑같은 걸 의미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고요.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잘하고 있는, 그 교회 안에 잘하고 있는 부분에서 행위가 기준, 심판의 그들의 판단의 기준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일 수 있고요. 더불어서 요한계시록 2장 22절 계속 두아디라 교회 모습인데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인 자들이죠. 그래서
먼저는 이세벨에 대한 심판이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고 병들어서 죽게 되는 그런 병에 대한 질병에 대한 심판이 이야기되면서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하면서요. 돌이키는 것이 어디서 돌이키는 것이냐? 행위가 돌이키는 것. 결국 그들이 잘 선택했고 잘못된 선택을 했고 잘못된 선택을 뉘우치고 돌이켰다는 것이 어디서 곧 증명되고 어디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행위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대교회 같은 경우에도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 사적에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요. 살았다는 이름이 심판의 기준이 아니고요. 뭐가 기준이죠? 너의 행위가 기준이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기준을 예수님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하시냐? 너의 행위를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도 제가 요한계시록 3장 15절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하시냐? 너의 행위를 근거로 심판의 기준이 뭐냐? 바른 신앙의 기준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사실은 이 7교회를 보면서 이야기할 때 행위가 증거가 돼야 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요. 제가 얘기했던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일, 어떤 그 특정한 일, 사역, 또 맡겨진 직무 뭐 이런 걸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했습니다라고 할 때 이 일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때는 맡기신 그 특정한 일을 지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삶의 자세는 어떤 특별한 행동보다는 일을 하고 안 하고 그 맡겨진 특정한 일을 지칭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6절에도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해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하면서요. 안디옥에 1차 전도여행 마치고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도착했을 때 그 안디옥에 대해서 사도행전 기자가 설명하는 것이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1차 전도여행 그 특정한 일, 사명 맡겨진 그 직무를 이야기하는 거죠. 특정한 해야 하는 일을 지칭할 때 사역 또는 사업을 지칭할 때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요. 동시에 또 어떤 걸 표현하기 위해서 단어가 사용되냐면요. 자세로서 어떤 행동을 기본적으로 삶의 자세를 포함한 행동을 의미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골로새 3장 17절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면서요. 여기서 일이라고 번역된 것이 일보다는 또 무엇을 하든지 그가 어떤 하는 말이나 어떤 행동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행하는 그 기본적인 자세 행함에 있어서 그 행동하는 모습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세 또는 행동으로서의 행위를 의미하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7절에도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 하면서 여기도 똑같은 여러분의 단어가 사용되는데 여기 일도 앞에서 예수님 말하는 어떤 특정한 이 비즈니스 일, 사업,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모든 선한 행동과 선한 말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하시기를 그래서 그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말을 하는 것에 너희가 더욱더 강건해서 그 일을 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 어떤 특정한 일을 한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세, 삶의 행동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그래서 두 가지로 다 해석이 가능한데 이 요한계시록에 빌라델비아 교회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할 때는 어떤 특정한 일이라기보다는 삶의 자세, 행동을 의미하는 거다. 내가 너의 자세를, 너의 행동을 안다라고. 심판의 기준으로서 그 삶을
행동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은 성경 안에서 가르치는 거랑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기준으로 이야기하신 게 나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게, 로마서 2장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외모, 사람 겉보기죠. 드러나는 어떠한 명성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을 하는 부분에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니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면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행위대로 판단하신다. 똑같은 것을 외모로 사람을, 그 외모가 어떤 게 외모일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마태복음 7장에 이제 모습을,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신앙생활도, 종교적 행동들도 있고 양식들도 있고 하는 모습들. 그런데 뭐라고 그러시죠? 순종하지 않으면, 아버지 명대로 하지 않으면, 순종하려고 하는 삶의 자세, 기본적으로 그걸 따라 선택하는 행동, 그 삶이 없으면 뭐라고요?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역했는데요, 그게 외모죠. 외모고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 뜻을 쫓아서 하나님 순종하여서 하는 거였으면.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라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라면서, 외모로 그 기준을 삼지 않고 어떤 명성을 가지고 있고 무슨 결과, 사업적 결과를 만들어내,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열매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열매 맺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열매 맺으려고 선택하고 그걸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시간과 재능과 삶을 들여서, 생명을 들여서 그런 것을 하는 기본적인 자세, 그리고 그 선택하는 행동, 그것이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두렙돈 굉장히 작은 돈이죠. 누가복음 22장 2절 4절,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그거보다 더 엄청난 금액을 헌금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신가? 4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냐,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라면서, 풍족한 중에서 많이 낸 것처럼 액수가 많아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게 외모죠. 액수가 많고 그가 이룩한 사업이 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풍족한 중에서 작은 퍼센테이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이 많은 거고요. 풍족한 중에서 그 작은 포션을, 작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린 거라면, 두렙돈밖에 안 되지만 이 과부는 모든 것을 드렸다라는, 그게 외모로 취하지 않고요, 행동이 심판의 기준, 그들의 선택이, 그들의 자세가 그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행위를 안다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일이 되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작은 능력, 작은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큰 이름이 있는 4대 교회나 그 뒤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비하면 작은, 돈도 작고요, 일할 사람도 작은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측면에서 이 행위가 업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라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실은 작은 업적을 가진 교회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기 행위는 어떤 그 비즈니스를 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삶의 자세,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취해지는 행동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사대교회 예를 다시 한번 보면, 사대교회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년과 7배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겉으로 드러나게 그 도시 자체도 사대가 더 큰 행정력을 가진 도시였고요, 그 사대의 도시 자체뿐만 아니라 그 행정력 아래 이제 있던 도시가 빌라델비아였죠. 그래서 기본적인 도시, 그 육신적인 눈으로 봐도 돈도 더 많고 사람도 많고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도시가 사대라면 상대적으로 작은 도시가 빌라델비아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자체도 사람도 더 많고 돈도 더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다라는 명성을 가지셨던 것이 사대 교회지만 행위를 기준으로 그들이 선택하는 행동과 그것을 선택하는 자세를 들여다봤을 때는 사대는 죽은 자들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이 되는 행위라 하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돈이 많았다고 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헐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스스로가 부유하다라고 생각할 만큼 실제로도 부유하였고요. 도시 자체가 빌라델비아에 비하면 크고 돈이 많은 도시였고 그 가운데 돈 많은 성도들이 있었고 교회에 가지고 있는 돈이 사람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쉽게 본문 말씀에서도 볼 수 있지만요.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행위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 평가가 그렇죠. 스스로는 부자라고 하는 교회인데 공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었다라고. 그래서 심판의 기준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행위가 어떤 드러나는 업적이 많고 뭔가 많으니 사실은 큰 교회가 더 큰 일을 실제로 해요. 자원도 더 많고 인적 자원도 많고 물적 자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크게 비즈니스를 하고 훨씬 더 큰 업적들의 이름들을 남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뭘 보시냐? 그 외모를 싹 제거하고 그들이 어떤 자세로 그것을 선택하였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들이 클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고 실제로 그들이 그 주어진 재정을 가지고 그 주어진 자원들을 가지고 무슨 자세로 무슨 선택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좋은 예가 들린지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이제 계속 긴장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뉴스를 보다 그런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자세하게는 제가 다 못 읽어봤는데 속칭 이제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부자들이 기부금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더라. 액수는 크겠죠. 액수는 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 비해서 많은 양을 내놓은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이 어떤 이제 신문에서 고발하는 것처럼 이렇게 등장하는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돈을 많이 주신 분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외모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어떤 하나님은 뭘 보시냐? 외모로 취하시지 않고 행위로 심판하신다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도 신실하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결국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 중에서도 작은 능력이지만 그 안에서도 신실한 것을 선택해갔던 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큰 장점이었고 그들의 순전함을 신실함을 보여주는 방법이었고 그것이 예수님 앞에서 옳다라고 칭찬받고 기뻐할 만한 것이다라고 칭찬받는 모습이죠. 신앙의 기준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 기준이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우리가 교회다라고 바른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개인으로도 그렇고 교회로도 그렇고요. 결국 자세, 행위,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 다시 분명하게 보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사실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살펴봤습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에 너무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명성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른 제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시대 제사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해. 제사의 형태, 말라기 때는 제사 자체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책망을 받지만 제사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뭐가 문제였느냐? 제사가 번지르르하게 있어도 외모는 번지르르하게 있는데 그 안에 그 외모 안에 감추어진 선택들, 자세들은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대체적으로 드러났던 현장이 어디냐? 결국 삶이 문제였었던 것이네. 이사야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다시 보면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석 간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는 뭐. 헛된 재물이 왜 헛된 재물이냐? 분향이 왜 가증히 여기는 거고 그들이 절기로 안식일로 모이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이 그게 문제다는. 외모는 번들을한데 실제로는 나를 경외하는 자세가 없고
실제로 나를 사랑하는 자세가 없고 나를 사랑하는 선택을 만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말 14절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는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하면서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는데 왜? 그것이 무거운 짐이다라고. 무슨 의미냐면 쉽게 말해서 뇌물처럼 예배를 사용하는 거예요. 뇌물처럼 재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나 잘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잘 봐주실 그 재물을 가지고 온 게 그들이 예배를 하는 것이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가장 그 생각의 한 중심, 마음 한 중심에서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경우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받고 그 재물 받고 그들에게 은총을 이렇게 베풀려고 보니까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세나 삶이나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게 무거운 짐이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 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면 마찬가지죠. 기도 자체가 문제라서 그들이 손을 하나님 향해 들고 예배하는 그것이 그 자체가 문제라서기보다는요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너희가 다 갖다 버린 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의를 행하고 바른 것을 선택하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모습인데 라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제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하는 그 자리로 돌아와야지 너희가 하는 예배가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지 않으면요 증거가 없는 신앙이고 종교 활동이고 그래서 멸망받기 합당한 자들이다라고 여겨진 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사야 29장 13절 그 3절 가까이 한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면서요. 나를 입술로는 하나님 공경하고 입으로는 하나님 가까이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적인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쉽게 연상을 해볼 수가 있죠. 뭐 우리로 치면 꼬박꼬박 식사기도 하고 주일 예배 참석 나쁜 거 아니면 틀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런 종교적 행위가 번지르르 외모가 번지르르한데 실제 속내는 그걸 선택하는 속내는 뭐냐?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그들의 행동이 뭐냐? 그런 선택들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그들이 취하는 선택 행동이 뭐냐? 삶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법 없어요. 하나님 존중해서 그 뜻을 존중해서 그 목적을 존중해서 살아가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의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신의 하나님을 거룩한 존재로 의로운 존재로 여기는 그 하나님 존중하는 자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심판받기 합당한 백성들이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정말 길게 이야기하시죠. 왜? 참된 신앙은 삶이라는 증거를 통하여 증명된다는, 진짜 예수 믿고 있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자신의 삶으로 그 삶의 자세로 고백되어지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받은 복음이 있어요. 분명하고 놀랍고 감탄할 만하고 정말 감격해야 할, 기뻐해야 될 놀라운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1장부터 12장까지 쭉 언급돼서 그래 그 신앙의 대상을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그가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 그게 그 구원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 합당하게 예배하는 모습인가요? 삶으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물을 몸으로 삶으로 거룩한 제물을 드리는 것이 그게 기뻐 받으시면 합당한 영적 예배다라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이 그가
선하시게 여기는 것인지, 무엇이 그가 기뻐하신 것인지, 무엇이 그가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 뜻인지, 그것을 쫓아 선택하는, 그 철저하게 먼저 버려야 되고, 이 세대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답습해가는, 거기서 말하는 성공과 거기서 말하는 행복을 자신의 행복으로, 성공으로 삼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며 버려야 될 거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뭐 취하느냐? 그가 선하다고 하시면 그거 취하고, 그가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 그가 온전하다고 하는 그거 취해서 그가 즐거움으로 삼는 것들을 하나하나 걸음걸음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받으실 만한 예배고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거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의 결과물이어야 되는, 그가 기뻐하시는 것, 그가 즐거워하시는 것 선택하는 그 결과물이어야지, 사람의 계명으로 받은 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더라라는 거, 그거 따라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거라면 고민해봐야죠. 오늘 말씀 앞에서 행위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외모를 딱 다 제거하고 나서 보니까 남은 거 뭐 있더냐라는, 왜 이거 선택했느냐 쫙 제거하고 나서 보니까 어릴 때부터 다녔어요. 우리 아버지가 다녔어요. 우리 어머니가 다녔어요. 예수 믿으면 다른 교회들 다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에 예배하는 거예요 해서 그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서 그 말씀을 쫓아 영원한 나라를 향해 그 걸음을 걸어가는 가운데 정기적으로 모여서 내 마음을 깨우고 내 생각을 깨우고, 특별히 공동체로 모여서 몸이 됨을, 그 가운데 지체됨을 확인하는 그 일이 결국 내가 지속적으로 그를 기뻐하고 그를 즐거워 그의 말씀에 따라 내 신앙, 그의 나라를 향한 걸음을 걸어가는 그 일의 연장이기에 내가 시간을 들여서 내 삶을 구별하여서 이렇게 모입니다라고, 그게 그렇게 돼야지 사실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사도가 가르치는 그가 기뻐 받으실 합당한 예배 연장선을 존중하는 우리의 주일 예배가 되는, 우리의 수요 예배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임이 된다라는 거지. 신앙의 증거요, 우리의 예배가 바르다는 증거요, 삶이, 행위가 발라야 되는 것이, 행위가 참돼, 행위가 의로워야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부분이고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내가 너의 행위를 보고 있다라고. 너의 행위가 칭찬받을 만한 거더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는 모습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 신앙이, 내가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할 때 무엇이 진실되게 그것을 고백하는 모습인가에 대해서, 모여서 예배한 거 소중합니다.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는 건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다면, 그리고 삶이 없다면, 하나님이 존중하는 기본적 자세와 그걸 더불어서 선택해가는 나의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들이, 그 행동들이 없다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자리에 있기는 힘든 거죠. 오히려 4대 교회랑 더 가까울 수 있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계속 간단하게 조금 더 보면요, 조금 더 이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그럼 행위가 뭐였는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충성이었다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내 말을 지켰다.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그 행위가 어떤 것이었냐?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작은 공동체고 작은 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의 행위고요.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 하나 충성이고 하나는 순종이더라는. 근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나온 게 아니고 처음부터 가르치고 있던 바른 신앙의 모습이고, 바른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고백이었죠. 예수님 제자되는 모습이었죠. 간단하게 보면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 말씀을 지킨 게 뭐냐고요?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다라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할 사람으로 여겨지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모습, 예수님 통해서 복음을 주신 그 은혜 주를 아는 모습이 뭐냐? 내 말을 지키는 것이다. 반대로 24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을 지키지 않는 그게 뭐냐? 그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종교적인 모습 아무리 사대교회 같은 경우에 종교적인 모습 아무리 있어도 살았다는 이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열심히 모였겠죠. 예배 열심히 드렸겠죠. 티내고 예배 드렸겠죠. 티내고 교회 이름 뭔가를 했겠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름을 가진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나 사랑하지 않는 거다라고. 그게 행위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와 실제로 그 말에 그래서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서 선택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결정들을 한 게 그게 빌라델비아가 칭찬받았던 기뻐할 만한 교회가 된다라는 첫 번째 모습이고, 두 번째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름을 배반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요, 그 뒤에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그런 말씀 등장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네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모습이 뭐냐? 인내다라는,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처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쭉 지켜가고 있었던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름을 배반한 일 사실 많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런 부분을 이렇게 같이 살펴봤었는데요. 다른 구원이 보이면 이름 배반합니다.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분명히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다른 구원이 보여요. 다른 나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다른 구원이 보여요. 돈이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그 예수님 이름보다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가방끈, 학교 이름이라든지 스펙들이 될 수 있고 어떤 기술들이 될 수 있겠죠. 예. 배반하죠, 그러면요. 다른 구원을 보면 배반하고요. 반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계속 지켜가면요. 예. 그 가운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공부 열심히 하지 않는 거, 인간 성과를 그거를 이야기한 게 그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게 다 명령되어진 거. 학생의 시기에, 배움의 시기에 자신을 무장하고 그리고 그걸 도구 삼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인 것을 고백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걸 도구 삼기 위해서 그걸 성실하게 주어진 기회에 살아가는 거죠. 그 일은 배반해 가면서 그게 구원이 되고 본인이 제일 잘 알 거고요. 스스로 속이지 않으려고 계속 싸워가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왜?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떤 순간에 되면 그게 딱 들통이 날 건. 그 들통이 날 때쯤 되면요, 이제 다른 길로 너무 많이 온 거죠, 이미. 다른 길로. 근데 그게 참 무서운 건데요. 예전에 그래서 이렇게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주를 향한 야망을 가져라, 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그 뒤에 뭘 숨겨놔요? 그래서 자신의 꿈을 이루는 걸, 주를 위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고위직으로 가라. 한 번도 예수님 고위직으로 가라는 명령하신 적 없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너 유명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렇게 해서 유명해지면 주를 위해서 쓰임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쭉 살펴봤지만요, 이미 자세 자체가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주어진 자리에서, 그 섭리 가운데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고 신실함을 지켜가는 것이 그게 행위죠. 두렵돈 칭찬하셨다는 거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꿈, 비전,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누면서 제가 성도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경 가운데 우리가 비전을 이야기했다. 우리의 비전의 출발은 그래서 내가 뭘 하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전에서 출발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전은 예수님 올 거고요, 그가 심판할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 반드시 오실 거다라는, 그리고 그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우리로 그의 나라 가운데 살게 하실 것인데, 근데 그 앞에 그가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비전. 그래서 성취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비전이고요. 그 나라의 주인이 우리의 비전이고요. 거기서 출발해야지 그가 뭐라고 판단하실 건가라는 그 판단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고, 그 가운데 각자의 인생 가운데 그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들을 허락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뤄가며 영광 받으시고 결정하신 하나님이 그의 순전한 선택을, 충성된 선택을 통해서 높임 받으시는 그런 개개인의 부르심, 소명을 쫓아가는 그런 것들이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죠. 안 그러면 비전을 쫓아간다라고, 주의 영광을 쫓아간다라고 하는데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제시한 큰 그림이 없이 결국 야망이라는 것에 하나님의 뜻을 뒤집어 씌운, 들춰보면 결국 다 자기 꿈이고 자기 야망인 그런, 아니요.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다른 구원이 없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 구원을 바라며 인내하고 싸워가는, 충성된 고백들을 이어가는 싸움 가운데 있었다는, 그것을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다시 똑같은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면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과 더불어서 함께 이해를 하면요,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조금 더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의 경우 안에서 이제 이해되지 않을까 해서 쉽게 말해서 충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다른 구원 없습니다. 나에겐 다른 주가 없고, 나에게 다른 구원이 없고, 나에게 다른 소망이 없고, 나에게 다른 보호가 없습니다. 나에게 다른 능력이 없고, 나에게 다른 생명이 없습니다. 고백을 계속해서 한 번만 그렇게 한 게 쭉 이어가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 빌라델비아 교회의 선택이었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자세였고, 행위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기뻐할 만하다, 즐거워할 만한 교회다라고 칭찬하신 것이. 마태복음 2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 처음부터 사실 가르치셨던 신앙의 모습이죠. 나중까지 견디는 것, 미움받고 시험당하고 배반할 기회들이 발생해 다른 구원이, 다른 기쁨이, 다른 즐거움들이 생겨나는 시간들이, 그런 혼돈과 혼란이 있을 시간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데 끝까지 나중까지 견디는 그게 신앙이다라는, 그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빌라델비아의 행위고, 처음부터 가르쳐진 신앙을 결국 지켜갔던 자리에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은요, 부끄러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바울의 삶을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더라도요, 부끄러워할 만한 순간들이, 시간들이 있었죠. 멀쩡한 사람, 이게 사도행전 보면 이제 바울을 신문했던 로마 관리 중에 하나가 그런 이야기가, 네가 너의 많은 공부가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울이 선택한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선택한 삶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취급을 받도록 만드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어땠는데, 그 전에 나는 다른 사람들이 칭송받고 권위를 부여받아서 그 존경을 받고 마치 다른 사람들의 주인으로서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던 그런 사울이었죠. 그런데 복음 가운데 바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섬긴다고, 못 먹고 못 자고 하루가 멀다고 이동해 다니며 불편한 삶을 자초하고, 그것도 그렇게 복음 들고 갔는데 거절당하고 두들겨 맞고, 왜 그런 실패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그런 도를 따르느냐라고 그 세속적인 관점에서 육체의 눈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죠. 내가 잘못된 도를 따라 잘못된 본을, 잘못된 철학에 동의해서 내가 부끄러워할 만한 선택을 했구나라고. 근데 다른 구원이 없으면요, 그러면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고 그게 오히려 성공인 거죠.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의 자세였고요. 그게 그들의 지속적인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신들의 삶 가운데, 고백 가운데 지켜갔던 선택이었다는, 계속해서 그 부분은 잠시 좀 더 살펴보고요. 결국 그 행위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판단하셨다라는 것도 오늘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행위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행위를 결국 예수님이 내가 신앙이 있냐라고 볼 때, 내가 지금 어떤 자세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를,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느냐 가지고 이야기하실 텐데, 제가 서강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서강교회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 외모 딱 제거해버리고 나면 너 뭐 했냐? 저는 거기 가서 앉아 있었으면 저는 거기 가서 돈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너 뭐 했냐로 외모 딱 다 제거해버리고 나면 뭐 남아있는지 결국 그거 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다. 그때 그 행위가 순종이고, 그때 그 행위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충성이었다면, 정말 예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로 아는 그런 행위고 그런 신앙이겠죠.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요, 붙잡아야 될 거 붙잡기 위해서, 돌아갈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무엇에서부터 떨어져 나왔는지, 내가 어디서 마음을 잃어버린, 내가 무엇을 구원으로 알고 내 길을, 내 마음을 혼탁하게 만들어 버렸는지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요. 신앙의 증거가 삶이라는 부분에서 조정하고 분명히 내딛어야 될 걸음들을 내딛을 수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빚어져가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